오늘은 성막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설교 또는 구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소한 것 자체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와 거리가 먼 유대인들의 과거의 생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히 언급해 주신 줄로 알고 3시간 동안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어떻게 정리했느냐? 역시 3대지로 나눠서 1대지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 이제 지난주에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막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1대지는 민수기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한 대지에 묶어서 쉽게 표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대지로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해서 어떻게 이동했느냐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3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2대지로 정했고, 마지막 3대지는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초여름날 그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역시 주보에 면이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6절로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아사셀 제물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아사셀 제물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정하고 대속죄일과 아사셀 제물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막 기구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 주보 한 면에 그 성막의 기구 8, 9가지의 성막의 기구가 신약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제가 말로 마지막에 설명을 조금 해드렸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보 1면에 3면에 소개해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했느냐, 그걸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성막 중심의 삶,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큰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성례식과 그 다음 주 감사주를 지내서 레위기에 들어와서 5대 제사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모세 오경의 핵심이 다 많이 진행이 될 줄로 알아서 이렇게 제가 머리로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대지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가 나오고 그들이 그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레위인들은 뭘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몇 시간 걸리겠죠. 이것을 한 1대지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허락받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성막 중심 하면 성막을 중앙에 놔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국민이
각 지파대로 질서 있게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한 동서남북 한 방향에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세 지파씩 자리를 잡은 것 중에서 레위 지파가 먼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12지파를 설명해 드린 것이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서쪽이 지성소 쪽이고 동쪽이 정문 쪽이지요. 서쪽에 레위 지파의 게르손 지파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그러니까 겉껍질, 무슨 과일도 속껍질, 겉껍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레위 지파가 가장 속껍질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서쪽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그 반대 정문 쪽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가 동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쪽에 고핫 자손들, 그리고 서쪽에 게르손 자손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이 성전 가까이에 진을 치고 성전을 중심하여 섬기며 봉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저 그 외에 밖으로 나아가서 과일의 겉껍질처럼 그 밖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앙에 놓고. 그래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데, 동쪽 성막의 정문 쪽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200만이 넘고 300만이 된다는 얘기라고 늘 말씀드렸죠.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니 그냥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국제적인 도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여러분이 남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면 도시가 꽉 배겨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영등포, 동쪽에 뭐 강남 쪽, 뭡니까? 북쪽으로는 저 의정부 쪽, 이런 식으로 논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200만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세 지파로 질서 있게 장막을 치고 성전을 중앙에 두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이제부터는 한 민족이 율법도 받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들을 위하여 군대를 이제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세우는데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대한민국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인의 수만큼 60만 명의 장정들이 그 인구조사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졌고 나머지 12지파인데 12지파 사람들이 이제 60만 명이 장정대 60만 명이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수에 해당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 자체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데 또 성전 섬기는 또 분야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전 섬기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성막에 진을 친다든가 이동한다든가 건물을 새로 건립한다든가 또는 그걸 또 철거한다든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장정이 60만 명이 군대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주의관들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12지파에 12군데 장관이 세워지게 되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질서 있는 장막과 질서 있는 군인과 그리고 레위지파의 업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가고 직업이 안정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12지파 하면서 레위지파를 제외하면은 11지파 아니냐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까지는 그 지파 수로 따지면 13지파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성전 봉사자들로 순결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요셉 자손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을 한 지파씩 만드니까 12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2장과 3장, 4장에 이르는 레위지파의 임무까지 다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성경 읽어도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지요. 그러나 쉽게 정리해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총 그 일대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중앙에 두고 12지파의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그 성전을 중앙에 두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질서 있게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또 민수기 쭉 뒤로 가서 33장을 보게 되면 33장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군데 이동하고 장막 지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것도 쉽게 그냥 우리가 설교체로 설명해 드리려고 두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40번 이상 이동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동한 격이 되지요. 물론 딱 1년 만에 한 번씩 이동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동하시려고 하면 구름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불기둥이 또 움직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였는데 무려 40회 이상을 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애굽 땅 람셋에서 출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광야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세히 기록한 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광야의 삶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들어가서 또 그때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광야 삶 속에서 람셋에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올 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남쪽으로 내려오지요. 그 이제 광야가 삼각으로 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지요. 시내산까지 내려오지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쯤 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3장, 14장, 15, 16, 17, 18, 19에서 20장에 가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1차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12정탐을 보내는 초기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10대 2로 나눠져서 10명이 불신하고 불만을 하고 애굽을 떠난 걸 후회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2년 2개월인가 됐을 때에 거기서 징벌로 40년에 유리 방황할 것을 말씀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다시 이제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광야에서의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만 해도 부족할 터인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자, 만나를 먹을 때는 만나에 심을 난다. 고기를 좀 달라.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심지어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만나가 지금 심을 난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무려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경우가 나지요. 또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여러 가지 광야 삶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의복도 낚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에는 구름으로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이불처럼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불평이 많아서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민수기 33장을 제가 성경을 보고 그 지명을 적어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듣고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람세, 출발, 숫꽃, 에담, 믹돌, 마라 같은 쓴물 이야기죠. 엘림은 12 샘물에 79 정려나무 그런 그 사건.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 돕과 알루수, 여기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르비딤,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린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크엘 나다, 세벨삼, 하라사, 막헬롯, 다핫, 데라, mit가, 하스모나, 모세롯, 분해, 야간, 그 다음에 홀라, 깃간, 옅바다, 아브로나, 에손, 게벌, 신광야, 곧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방황을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라는 걸 두 번 치는 실수도 거기서 일어났고, 호르산, 살모나, 분원에서 에돔 왕이 이제 가는 길을 방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 남쪽 산악지로 행군, 여기서 아론이 죽고 123세에 분원에서 가는 길 때문에 원망을 해서 불범에 그들이 물려 죽게 되고, 오봇, 이에 아바림, 놋뱀 사건, 그 다음에 38번, 39번 디봇간, 40번 알몬 디볼라다임, 그 다음에 아라림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 산을 우리는 느보산 그러지요. 근데 느보산이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산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 바로 이 산은 어디냐? 사해 북쪽. 그러니까 쭉 거니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와서 사해 북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높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 40여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 느보산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그 지역 이름만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다면 이제 모압 평지에, 이거는 시온과 바사랑 옥을 상대해서 싸워 전쟁에 이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정착이 출발하게 되지요. 또 여기에서 발람 선지자의
그 꼬임으로 인해서 음행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이건 아마 민수기를 다시 공부할 때에 또 언급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그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서 만나가 그치게 되지요. 아마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40여 곳 광야 생활의 과정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민수기 33장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그냥 간추려서 구두로 말씀해 드리면, 4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게,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로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레위기 16장으로 와서 대속죄일과 아사셀 제물, 이렇게 세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6장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무척 그 내용이 자세합니다. 그 레위기 16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속죄일과 속죄일에 관계되는 아사셀 제물을 설명하려고 세 번째 대지를 레위기 16장을 들고 나온 것 뿐입니다. 자, 대속죄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훗날에는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비롯해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 제사가 가장 큰 제사, 중요한 제사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제사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국민들의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량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려고 내가 무슨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부탁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한 사람의 개인의 제사겠지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 국민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 7월 10일이 그들이 그 달력은 음력을 기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약 석 달 후에 8, 9, 10, 10월 달 정도에 걸리는 달이지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바로 이때쯤 7월 10일이 걸리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을 중심에서 들어가는데,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도 4번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뭘 하려? 첫째는 지금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또 앞으로 그 문 쪽으로 나가다면은 떡상과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향과 불을 피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은 1차로 들어갑니다.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로 들어가는데, 2차는 오늘 본문 대제사장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2차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1차, 2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4년도 7월 10일 1차 준비하기 위해서, 2차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3차는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3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 10일 날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 네 번째는 이 모든 제사의 제물과 준비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네 번 1차, 2차, 3차, 4차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이 전달이 된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그러면 비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전 국민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 주셨고, 명해 주신 대로 성전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따라서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출입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성소 그 법궤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 났을 때 12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같이 놓았을 때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이 사건을 볼 때에 대속죄일과는 상관이 없이 지팡이 문제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세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학자들의 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까 말씀대로 40년 동안에 40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물건을 철거하고 또 세우고 하면서 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레인들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성전을 이제 돌보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과 성전과 중간에 레인들로 하여금 진을 쳐 놓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전의 성막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은 레인 중에서도 성전에 출입할 때 또 나름대로 철거할 때 또는 세울 때에 또는 지성소를 휘장을 어디 기구를 놓을 때 아마 나름대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사셀 제물이 뭐냐?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데, 아사셀 제물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피 흘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그 속죄소의 뿔에 바르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마리 염소가 죽음을 당하고, 또 한 마리 제비 뽑아서 그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고 대제상에 나와가지고 그 한 마리 살아있는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약 10km 이상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데, 광야에서 염소가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전 국민의 죄를 머리에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버림을 받으면 맹수의 밥이 될는지 굶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다음 주일날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아사셀 제물이 전 국민의 죄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아사셀 제물인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해서, 물론 구약은 상징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여기에 아사셀 제물에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6장을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 하는 말은 그 단어의 원뜻은 보냄을 받았다, 뭐 완전한 제거,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복잡하면 다 설명도 다 알 수 없는 거고, 아사셀 그 제물은 온 국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 버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1년 동안. 그래서 매년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사셀 제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 버림을 받은 희생을 당한 제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후로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나 어느 강연에 가서 목사님들이 아사셀이 뭔가라고 할 때는 무슨 아사셀이 대한민국의 문학 어느 소설에 나오는 어디 신라 시대 어느 어느 불교의 용어인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사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를 모르게 되면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이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 산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시고 광야로 버려지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궁금한 점을 말씀해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또 뭐가 또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과연 거기에서 죽을까봐 금방울을 달고 갔느냐, 그리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느냐,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성전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 끈으로 끌어냈느냐, 이건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없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식서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자기의 의복도 벗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에 금방울을 찬다든가 또는 끈을 메고 들어가는 예는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죽은 사람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죽을까 조심하라,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지만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슨 말씀을 이제 여기서 부원해 드리고 싶은 거니, 레위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와 휘장 안 법궤 위 속죄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죽는다. 그 대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죽은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왜 죽었느냐? 항시 그 번제단에 불이 살아 있는데 그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불로 제단에 가지 않고 다른 불로 제단에 가가지고 그 다른 불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그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이 분향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으나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경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나오게 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한 점도 설명했고 또 성막을 주신 다음에 속죄일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 다음에 40년의 여정을 오늘 이래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레위기서에서 제사법과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서를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모세 오경을 충분히 머릿속에 마치 관주처럼 연결되어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